읽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성경은 안 읽더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말해야 하는 가정 문제. 오늘 긴 말씀을 제가 그냥 읽었어요. 껄끄러운 문제들이고요. 19금이에요. 19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오면 어떡하나 염려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있네. 그래도 결혼 예비 학교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은 19세가 넘었으니까 결혼 예비 학교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고린도 전후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교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줘서 참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다음 세대들은요, 보세요. 그래도 우리 때만큼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도 있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참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또 40주년을 앞두고 각 분야별로 연구들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대한 것도 지금 초중고 아이들, 중고생들 두 나이, 집안의 부모님들, 또 아이들, 그냥 유초등부 아이들, 이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이걸 통일하기도 어렵고, 또 통일하려고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시간을 늦출 수가 없는 게 또 주일날도 학원을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 안에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삶의 문제는 다 있어요. 여기에 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이거 그냥 넘어갈까? 뭐 좀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이렇게 다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더군다나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의 달에 딱 맞는 말씀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면서, 또 벌써 꽤 오래됐지만 제가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가정 상담학에 대한 걸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생활한 지 벌써 이제 35년 가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울의 신학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벌써 캐나다에서 제가 돌아온 지도 14년이 되네요. 2011년도에 10년을 캐나다에서 살다 돌아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요. 근데 한 10년 정도 늦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더 빨라요. 요즘 SNS도 있고 글로벌 시대니까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빨라요. 캐나다 살 때요, 제가 사는 주변에 그게 유태인 마을이기도 했는데, 그 러시아계 유태인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태인들도 보니까 정통 유태인이 있는가 하면 이 후로크 유태인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력서에다가 이혼 몇 번 했는지 횟수도 기록하는 난이 있는데 정말 웃겨요. 이혼율이 높으니까 이게 복합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양육자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 아이하고 내 아이가 싸우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당신 아이와, 이 부부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각자 애들을 데리고 재혼한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부 사이에 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살던 집 옆집에는 조라고 하는 꼬마애가 있었는데 얘는 부모랑 사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에요. 입양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몇 번 이혼 거치다 보니까 부모들은 없어지고 양육자, 친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또 그렇게 남았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참 웃기죠? 양육자 개념, 부모 개념보다 양육자 개념에 굉장히 강한, 이게 참 우리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혼율 같은 게 50년 전보다 지금의 이혼율은 15배가 통계적으로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이라는 게 요즘에는 흔하기 때문에 뭐 이혼이 흠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흔히 하고 있죠. 근데 이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학자들이 그러죠. 이혼의 시작은 100% 결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루기가 참 쉽진 않아요. 교회 안에도 상처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사, 가정을 이뤘다가 뭐 깨고 싶은 사람이 어디 깼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가정들이 있죠.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할까 고민도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이고 가정의 달이니까 예방주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니까,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니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거 전해야 되니까 이미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자,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가정과 부부 문제도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7장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보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답변을 지금 보내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7장 말씀을 제가 다 읽었죠. 40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 또 하나는 이혼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독신의 생활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부부간의 부부 생활 문제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두 대조된 경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 얻었는데 부부 생활도 자유롭게 하자는 자유주의, 무율법주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아주 복음적인 금욕주의의 사람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뭐냐, 고린도인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미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처음 들어갈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미신, 그 다음에 그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매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고린도인 이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주 방탕하게 사는 욕이에요, 욕. 아니,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런 거는요 완전히 욕이에요. 방탕하게 사는. 항구 도시가 특별히 좀 그렇죠.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동해에서 1년 반 동안 부목사를
처음에 했었죠. 그 얘기 제가 많이 하죠. 동해가 옛날에 묵호잖아요, 묵호. 예. 그런데 그 묵호 동해 한가면은요, 저녁 6시가 되면은 청소년들 금지 구역이 있어요. 출입 통제 구역이 있어요.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 골목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사창가 같은 데인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게. 저녁 6시가 넘으면 그 길은 청소년들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아마도 제가 고린도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항구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전에 대한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걸로 봐서, 매음에 대한, 매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이 이단 영지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제가 뭐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그 영지주의는, 영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영은 깨끗한 거, 육은 더러운 거, 죄된 거,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영이 깨끗하려면 육적인 거, 금욕생활 해야 된다, 육적인 건 쳐야 된다, 육은 고통을 줘서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금해야 돼, 금식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이것만 강조했던 그 이단주의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부생활 같은 것들을 죄악시하고 터부시하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삼았던 부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뭐예요? 아내와 남편,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 사랑은 뭐냐, 그 정의를 내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누려야 될 성적인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늘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도시는 아니니까 고린도 같은 막 매춘 행위가 막 흔하고, 뭐 신전에 가면 창녀들이 1000명씩이나 있고 그와 교합을 해야 뭐 산다, 이런 아주 지저분한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라는 거죠. 여기에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외도나 흔히 말하는 바람 피는 거에 구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댑니다. 진정한 부부 사이의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내 몸이 남편의 몸이고 남편의 몸이 내 몸이고, 그게 하나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된다라는 성경적 의미의 하나,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부부 사이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흔히 얘기할 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디아라고 하는 말이 이 접두어가 뭐냐면 디아라는 것이 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디아,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틈 사이로 들어와요. 흔히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텐데 사탄은 틈 사이로 온대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탄은 틈 사이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틈? 하여튼 틈만 벌어지면 사탄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제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 서로의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두 번째,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살다가 보면 이게 참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럴 때가 있죠.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저 남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저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딴 나라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혼해요? 나 못 살겠네. 그리고 그냥 도장 찍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10절 1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1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섰다가 다시 합하고 싶으면 그 남자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바울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결혼할 때 저도 주례를 벌써 100번 넘게 주례를 했어요. 주례하면서 성혼 선언문, 목사가 성혼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니라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함부로 막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혼하신 분들은 마음 아픈, 그렇다고 또 뭐 다시 여기 성경대로 그 남자하고 다시 합하기는 너무 멀리 왔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도 믿는 사람은 먼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왔어요.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는데 먼저 믿는 자가 안 믿는 남편이다, 안 믿는 아내다 그래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가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아내 때문에 그들이 요구해서 갈라서야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너희는 끝까지 화평케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게 분명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안 고쳐줘요. 도박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그랬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게 안 고쳐져.
도무지 못 살아. 폭행을 해. 맨날 맞고 살아. 도무지 못 살아. 요즘에 현대 상담, 가정 상담학에서는 이혼도요 최후의 치료법이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니까, 같이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혼도 하나의 치료법이라고 요즘 상담학에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적 원리로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갈리어지면 할 수 없지만 너희는 끝까지 화평을 도모해라. 이게 성경적 답이에요. 잘 새겨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독신에 대한 문제. 요즘에 흔히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비혼,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독신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독신, 또 결혼했다가 요즘에 돌싱이라고 해요. 돌싱. 무슨 이제 돌싱들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 매칭해주는 TV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싱도 있어요. 독신에는 비혼주의도 있고, 결혼했다가 다시 싱글이 된, 이혼하고 헤어진 돌싱들도 있고, 그리고 사별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독신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이 40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었지만 아마 처음 그냥 본문 눈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독신들은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전제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 하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었는데 자기 홀로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바울같이, 바울은 홀로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난을 당해도 혼자 당하는 고난이니까 괜찮은데,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이유는 이 당시에는 핍박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들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특수 상황이죠. 이게 바울의 대답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나 부르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욕을 못 이기는, 성경에는 오늘 그렇게,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서 결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 짓는 것보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해도 괜찮은 존재로 부르심 받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랑 삼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9절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라고 나왔어요?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책이에요. 표현 그대로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39절에는 뭐라고 하나요?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홀라댔다가 재혼을 해야 될 상황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이 죽으면, 이게 사별에 대한 거죠. 자유로워서, 뭐 배우자 중에 누가 하나가 세상을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것이나,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고 가라는 거죠. 사별했을 때에는.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오늘 부부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이거 참 얘기하기가 껄끄럽겠네.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요즘엔 한 발 더 나가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까지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 쉬운 문제 아니죠. 목사님들도 간혹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니 농담인 게 아니라 지금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했죠. 우리 성남 포럼 목사님들이 교제를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는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서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져서 요즘에는 이제 기도 모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친교도 좀 나누고 또 사회 이슈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 3월 달에 한번 모여서 이제 1, 3, 6, 9 뭐 이렇게 모이는데 지난번에 3월 달에 한번 모였을 때 이제 또 다른 이제 기도 제목들 나누느라고 교회나 개인적인 이야기들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1분씩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15명의 목사님들이 1분씩만 15분 정도 할애하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나누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거, 교회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거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할 처자를 데리고 다음 달에 온답니다. 그래서 결혼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남자냐 여자냐고 물어보더라. 요즘 시대가 하도 험하니까 여자라고. 그러냐고. 아유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애냐고. 한국애라고. 아유 다행이라고. 요즘에는 다 외국에서 이렇게 놔두면은 외국 배우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럼 다행이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문제가 한 목사님이 그 신앙생활 하냐고. 그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랬더니 만날교회 김병선 목사님 옆에 있다가 퍼펙트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결혼에 대한 것도, 결혼도 잘 안 하려고 또 그러지만 이제 다 염려도 하잖아요. 동성애 문제 뭐 이런 거. 이미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토론토가 온타리오주 아니에요. 온타리오주는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메리지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반납하고 왔잖아요. 만약 제가 메리지 라이센스 결혼 주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양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뭐 우리 교회 교인 멤버가 아니어도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결혼 주례를 받고 싶다. 결혼 주례를 하고 사인을 해줘야 그거를 가지고 결혼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시청에 가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 남자, 너도 남자고 너도 남자인데 결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걸려 들어가요, 법으로. 왜? 합법화 됐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 문제가 생겨요. 별의별 얘기들 많아요. 우리 교회 유나이티드 처치, 거기에는 우리 유경식 목사님이라고 제 1년 선배가 있는데 저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렌트 빌려 쓰는 교회, 캐나디언 교회 유나이티드 처치 연합 교회가 목사님이 이혼했대. 나 충격받았는데 목사도 이혼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재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놀랬다고. 목사가 바람 피웠나, 뭐 숨겨놓은 여자가 있었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도 남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유나이티드 처치, 그 미국과 캐나다 연합교회는요, 그 다 합법화가 됐어요. 미 감리교회도 지금 나눠졌잖아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하고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하고요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냐면 동성애 문제 가지고. 동성애 이미 감독이 나왔잖아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는. 미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애 감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드러나 있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참 조심스럽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 오늘 결론이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마치고 오늘 기도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 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성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낫죠. 아내도 살 수 있어.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독신으로 비혼으로 살 거야. 그럼 그것도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이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파토낼 수도 없고 유지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 문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결혼하세요 마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세요 이혼하지 마세요. 바울은 명확하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렸어요. 바울의 견해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혼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결혼 생활 안에서의 성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방탕하게 자유함을 누리면 그건 가정 파탄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독신의 문제, 혼자 있는 게 만약에 핍박을 당할 상황이거나 그럼 혼자 있는 게 낫다. 사별했는데도 만약에 혼자는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러면 주 안에서 결혼해서 사는 게 다시 재혼해서 사는 게 낫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 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이혼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 독신으로 사느냐 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또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혼 생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중요하다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는, 가정 안에서도 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부부가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참 중요하다는.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수아서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땅 다 분배를 마치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결혼을 생활을 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다고 종교는 자유야 그리고 아내는 불교 가고 남편은 기독교 가고 그것도 참 웃겨요. 절 가고 교회 가고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태도는요,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는요, 이혼에 대한 태도는요, 독신으로 사는 결혼의 형태에 대한 태도는요 다 여기로 집결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거룩으로 귀결이 돼요. 예? 거룩. 그런데 이 문제를 설교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엔 걸리더라고. 목사는 설교할 때 누구를 보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 치기 위해서 설교 안 해요. 예. 이거는 아무개 집사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예. 전 그렇게 치졸하게 안 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기도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순서대로 있으니까 제가 또 가정의 달인데 마침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할 텐데 하나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별당한 가정도 있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이혼해서 남남이 돼서 사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 아픔의 상처, 부모님의 또 이렇게 헤어진 것 때문에 아픔의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가정의 달이라 어떻게 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미 가정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참 귀하지. 흔히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라는 표현도 쓰고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요, 정말 주님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장희동 전사님 그런 얘기하는데, 살다가 보면 왜 어둠이 왜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무슨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게 범죄하면요, 사단이 틈 사이로 들어오면요, 가정이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배우자 간의 부정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나가면 전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리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 기도할 때 제가 꼭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가정 이루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믿음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샘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오늘 찬송